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이 사도행전은 13장부터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 그래서 안동교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여러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그림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구브로를 지나 이 갈라디아 지금의 아시아 이 터키에 있는 중동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를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마테와 마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이 여러분 잘 아는 마가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함께하지 않고 선교여행을 함께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제 바빌리안이라는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이 곳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선교 활동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에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이제 바나바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바울이 안 된다고 데려갈 수 없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매출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제 방문하자. 우리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가가도 힘들고 했지만 놀라운 일들이 행적들이 일어나요. 마법사들을 쫓겨내고 또 남유스텝 단진뱅이들을 고치게 되고 주님과 같은 사역들이 너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정말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이 소아시아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나바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바빌리언과 우리 소아시아에 가서 우리 그 형제들을 돌보고 다시 한번 방문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 마가의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오자 합니다. 이 바나바와 이 마가라는 요한은 사촌 관계예요.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요한의 어머니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의 마가의 어머니의 누이의 아들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생질이라고 하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바나바의 그 사역을 보면 바울을 잘 도와서 사역들을 하게 되면 성품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까 이 38절에 바울이 바빌론에서 아까 말했던 13장에 나오는 이 바빌론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주 과감하게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용납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참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그래 용서해주자 다시 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딱 잘라서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신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것보다 안타까운 사실일까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참 사역을 잘했어요. 우리 13절에 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너무 사역을 잘하고 파송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때문에 오늘 심히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다투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툰다는 표현 자체가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15장을 지난 16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솔직히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마가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마지막 이 바울이 자신의 이제 인종 때 누구를 찾냐면 마가를 찾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깊게 묵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내용을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해요. 마가의 엄마 마리아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그 엄마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가의 어머니가 운영하였던 아마 마가는 어린 자였고 아마 마가의 어머니가 이 여인수 이 호텔 지금 호텔과 같은 것을 운영을 했어요. 이곳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 여자라는 지위 계층은 숫자 개념도 없고 천대받았던 여자 그러면 그 당시 어린애와 아이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참 이렇게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집을 내놓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10일 후에 이제 그 모순절에 어디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불다심을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요. 투옥하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곳이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솔직히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이제 마가를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이 소식을 가장 들었던 사람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에 좀 다른 초점에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계획들도 있고 내용도 있겠지만 그 안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마가가 어떻게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또 마지막에 감옥에 갇힙니다. 마가가요. 바울같이 감옥에 갇히고 그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베드로가 이 마가를 통해 정말 아들과 같다고 자신은 낳은 아들과 복음을 낳은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는 어떠한 자인가? 여러분 마가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헬라어 이름은 요한이었고 사랑받은 자였고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름은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치. 또 마커스, 여러분 잘 아는 마커스 찬양가 있는데 마커스. 그러니까 망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마가의 어머니는 홀어머니예요. 남편이 없는 그 어린 아이를 혼자 키웠던 그리고 마가는 아마 형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홀어머니 앞에서 정말 귀하게 컸던 이 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마가는 망치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했을 겁니다. 솔직히 요한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을 이제 저자가 바로 마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제일 첫 번째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정말 다 적어서 나가요.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다 적습니다. 정말 짧게도 또 길게도. 그런데 이 마가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자신의 옷을 다 벗어버린 채 도망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은 아마 부유하기도 했겠지만 두려움도 많고 때로는 부잣집 아들로서 살았기 때문에 풍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의 어머니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베풀고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또 마지막까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대표적인 어머니들이죠. 근데 그들의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냐고 부족하냐고 아마 선교여행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면서 정말 그 당시 엄청난 사랑 또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으니까 가면서 아마 어머니가 여러 가지 싸줬을 거예요. 돈 줘서 쓸 거고 풍족했을 거고. 근데 가니까 현장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험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러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지역에 산과 거기에 막 도적대가 있고 수많은 또 전염병이 있었을 것이고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가다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요한의 어머니는 이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왜 찬양합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회자가 서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써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사에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10대부터 타락했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아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 10대에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구스티누스의 어머니는 모니카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19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외환 웨슬리, 여러분처럼 웨슬리. 그 어머니는 수산자인데요. 9자녀를 홀로 키운. 그러니까 한 19명 중에 9명을 죽었더라고요. 10명이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기르면서 밤 맞아서 성경. 자기 남편은 사무엘은 감옥에서 투옥되다가 죽었고 이 말씀 가운데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르사고의 바나바 생질 나아가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두려웠을 거예요. 바나바와 이제 떠납니다. 와서 이제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신뢰하고 이제 바나바와 어떻게 보면 친족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갇힌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나가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갇힌 여기서 나와 갇힌 자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과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아리스타와 바나바의 생질, 이 누이의 아들,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복음을 들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욕과 또 전염병과 선교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선교 현장에서 난민들이 정말 이주민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전염병과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아와서 모기 때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갈 수 있을까 봐요. 그곳에서 그런 위험과 어떻게 보면 환경 자체가 정말 우리가 같이 막 물이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전방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석교 현장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비록 우리 시간을 미미할 수 있고 너무나 작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 주 또 초청제를 통해서 11월 다음 주는 초청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각각에게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마치 내가 어떤 핍박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마가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디모데서 4장 11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함께 읽습니다. 4장 11절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할 수 없어. 너 따라갈 수 없어. 너 거기서 발리니아에서 우리 따르지 않고 너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말년에 한 10몇 년 흘렀어요. 솔직히 사역하고 나서 몇 년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 전후서 이 목회 서신서를 듣고 아마 이제 임종이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 로마에서.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좀 와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가의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숨 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잘 사는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 어머니의 기도들이 멈췄어요. 정말 멈춰버렸어요. 그래도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회가 있고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예배가 있고 수많은 기도원에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아버지들이 있고 정말 그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 우리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어떻게 보면 말년이에요.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바울이 마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가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연약할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두려움도 있고 뭔가 하자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군가 마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그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고 그 옆에 정말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는 그 바울 옆에 그 바울도 위대한데 그 바울이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마가를 찾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그 마가와 같이 너무나도 제게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마가도 나오고 아리스다도 나오고 데마도 나오고 누가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한 사람이 세상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대마입니다. 대마. 함께 했지만 함께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대마다. 대마가 나가고자 됐다. 힘들다.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대마가 예수님의 사역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나의 동역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누구요? 누가도 아니에요. 대표도 아니에요. 아리스다가도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 누구요?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했던 너무나도 부족했고 넘어지기 싫었고 감당하지 못했던 그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울렘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 오늘도 이 베드로가 뭐라면 내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라요. 낳았지도 않았는데 그 마가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그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만찬을 6월절을 예배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성령이 임했던 것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거기에 마가의 어머니도 있었고 마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전 11자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거기서 380명은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 떠나가고 120명 성도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성령이 임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가장 옆에 들었던 사람이 제 생각에 마가였을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였고 마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자기 집에서 아마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가문 중에 가장 본뜬 소식은 그곳에서 정말 기다렸던,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자신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자신의 집안 안에 자신이 먹고 잘 살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가는 그 옆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서 5장 10장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말년이죠. 베드로의 어떤 마지막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성질 급한 사람이었고 다혈질이었잖아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나면서부터 아니 그가 매일 지나갔던 그 성문이에요. 항상 봤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갈 때 구시의 기도. 그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러 갈 때 제일 구시에 그들이 항상 하나님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의 사도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가는 분명히 그 옆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근데 자신의 안에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선교인자 가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전단지 줄 때 지금 받지 않습니다. 뭔가 나눠주면 받지 않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할 수 있을까로 갔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놀라운 인적들도 보고 그런데 갔더니 이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한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년에 베드로를 다시 사용해 아마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래야겠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를 향한 이 마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영적인 정말 아들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잔치의 인격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아들을 영적인 아들로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역을 오래 해봤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이 한 사람 변화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밤새워 기도하며 그들 묻고 안고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까지 세워지기까지 정말 그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마가가 마지막 이 바울이 마가를 불렀을 때 그 시간은 텀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텀이 있습니다. 그 텀 가운데 이 마가는 장성한 자로, 믿음의 장성한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요구할 수 없잖아요.
단자 뭔가를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게요.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아까 다시 묵상하지만 서로 피차 싸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싸웠다는 거 뭐 다투고 뭐 우리가 지금 싸운다는 게 욕 소리가 오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거 우리 묵상해보자. 이 다투다는 의미의 뭐 헬라어 뭐 개념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전 다른 시각으로 봐봐요. 영원심이 다투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우리는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 바울과 신라는 또 바울이 신라를 택하고 형제들 주의 은혜를 부탁하며 가고 이 수리아 길리가에 다니며 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달란트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성경에 보면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문화, 두 문화, 뭐 세 문화, 다섯 문화 주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문화 가지고 우리 주인은 이거 무섭고 무서운 분이시니까 이거 한 문화 내가 숨겼다가 이거 다시 한 문화 드렸으면 좋겠다. 한 문화를 그냥 쓰지 않고 놔두고요. 두 문화, 다섯 문화 사람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를 만듭니다.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남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문화 맡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다른 자에게 남긴 자에게 줘버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꼭 전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섬기일 수 있어요. 봉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 가정을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도일 수도 있어요. 찬양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사용하셔서 2022년 우리가 이제 석 달, 두 달 반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와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가 끊이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어머니의 기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분명 오늘 기도 제목을 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유해서 정말 이 12월 우리 2022년 몇 개월 남은 안에 정말 결실되고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